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 또 15절 여호수아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랍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입성한 후에 7년 동안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제 그 정복을 위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7년 동안에 크게 세 지역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부와 남부와 북부와 남부 지역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호수아 13장 그 1절에 보면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아직 얻을 땅은 많이 남아 있다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분을 분배받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 땅을 이제 분배받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각 사람들에게는 그거보다는 내가 어느 땅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살 것인가, 그럼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4장 1절에 보면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치우침이 있지 않게 해서 그 분배받는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요. 거기 누가 그 일을 합니까? 14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지도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자, 족장,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마음을 갖고 편견 없이 치우침 없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가야 될 땅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제 그 제비 뽑는 지파의 대표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이 양 들어갈 것 같으면 좀 좋은 땅, 산지보다는 좀
평양, 씨 뿌리면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 또 이제 정복을 해야 되니까 정복하기 쉬운 땅,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땅, 이런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순간에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가 요구하기를 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헤브론 산지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제비를 뽑지 않은 그때에 갈렙이 나는 제비를 뽑지 않을 테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위해서 이제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2명이 있다는 거예요. 2명.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2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2명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개국공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이으는 이 이스라엘의 2번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어른이고, 또 그만큼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니까 이 갈렙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기는 나는 제비 뽑지 않을 테니까 난 이런 땅 원하고 내가 여기에 가기를 원하니까 그 땅 나다오. 그렇게 하면 그 말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렙이 땅 달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불평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땅은 평지가 아니에요. 뭘 달라 그랬어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랬어요. 산지를. 평야가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산지는, 그 헤브론 산지는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은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었어요. 너무 힘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꺼려하는 땅입니다. 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땅이고, 저 땅 제비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멀리하는 땅이 누구냐? 헤브론 산지예요. 그런데 그 산지를 이제 갈렙이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요청하기를 그 땅을 내게 달라,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면서 그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들어갈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땅을 정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선발을 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 12명 가운데 누가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12명. 근데 10명은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 10명이 보고하기는 우리 그 땅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보고는 뭡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는 이런 일들을 백성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서, 그 일을 잊고 나서 45년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45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에 떨었던 바로 그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고 가데스 바네아 지역인데, 근데 그 부담스럽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을 이제 그 지역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속하는 85세가 된 이 갈렙이 선포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역시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하지 않겠다는 일들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갈렙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저 헤브론 산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다 안 한다고 그러고 다 못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 뒤로 물러서 있는데 세상에 자기가 동년배인 그 갈렙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정말 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고 헤본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마음껏 갈렙을 축복한 것입니다. 갈렙, 우리 힘을 내십시오. 갈렙,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격려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제가 한번 힘이 돼주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일천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일천기도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 그게 좋습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일천기도회를 만들어 주셔갖고 저로 하여금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해가지고 자기 일천기도 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정말 이 어깨에 날개가 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하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다 마치고 자기의 평생에 자기의 힘이 돼주고 버팀목이 돼주고 기둥이 돼줬던 그 이름을 한 명씩 다 써가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글을 쫙 쓰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또 왜 내가 이 손발 움직이는데 허리 피는데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강건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저 내 육신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시고 장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장수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그 엘라 골짜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를 갔는데, 거기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싸우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의 입을 다물 자가 없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갔냐? 어린 꼬마 다윗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몸은 완전 무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래서 손에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골리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나 말이죠. 응? 가서 집에 가서 내 어머니 젖이나 빨아라.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만 놀란 게 아니라 사울왕도 놀란 거예요. 사울왕.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근데 사울왕이 믿을 데가 없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골리앗에게 입혀주고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애에다가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주고 싸우라니.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때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놀라고. 근데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내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지, 어떻게 내 이름을 저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80을 살지 90을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나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내 마음이 가게 하고 내 힘이 가게 하고 내 물질이 가게 하고 내 시간이 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갈렙의 그런 여러분 산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산지는 헤브론이라면 그런 나의 산지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산지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사순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사순, 저분이 전주 분이신데 전주 중앙시장에서 그 야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가 생각하기를 구루마로 물건을 띄우고 팔고 오는 게 힘드니까 이분 생각하기에 내가 자동차 운전을 배워서 그러면 내가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운전 필기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필기시험을 보는데 몇 년 만에 필기시험에 합격했냐면 5년 만에 필기시험을 합격. 5년. 응? 그리고 그 인지세가 얼마나 드냐면 500만 원이 들어요. 500만 원. 응? 도장을 찍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5년 만에 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 들고 식사까지 하고 그러면 그 필기시험 보는데 합격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는, 2천만 원. 그러면 중고차를 사죠. 응? 근데 5년 동안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와서 필기시험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저분이 KBS, MBC 우리 주요 언론국에 다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저분이 저렇게 차를 운전하고 싶고 차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자사순. 자사줬더니 자사순. 응?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고 이제 차를 받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68세 나이에 그렇게 몸을 막 움직여서 차를 사고 운전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도전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할머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는 것이 힘들다고 투덜대거나 또 중간에 포기하려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아낙 자손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려면 그 견고한 성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장애물이 있고 헤브론 산지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방해되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미루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쓰임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광야로 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방황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기서 세상 일에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인생 종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주님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반응하지 않고 옆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설교하는데 떠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알밤을 매고 꾸짖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안악자손이고 건고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에 기력이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런 남은 인생은 계속해서 거지로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기에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도전할 때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했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로 변화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인생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도전해야 될 그런 영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7년 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신방 한번 같이 다녔던 신방 전사님 같이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장 목사님이랑 7년 동안 함께 있었던 시간이 참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마음에 뜨거움을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기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다니, 목사님 있을 때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도전받고 열심히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신방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얘기 듣긴 들었지만 난 딴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내 얘기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내가 그랬었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40년 전이나 시간이 지나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한결같이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충성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것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천안에 있는 어떤 선배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들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 못 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저 코로나가 시작했든지 코로나가 어렸든지 그저 상관없이 전도지를 들고 그저 시내 가서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계속 전도지를 주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안 받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다가 목사님을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분 좀 만나보세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천안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 안 하는데 이 교회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뜨거운 교회를 내가 다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지사님이 교회도 안 가보고 그 전도하는 교회를 내가 등록하겠다고, 그리고 권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분명히 그때 길거리에서는 그 집사님 한 명을 만났는데 이분이 올 때는 남편 데리고 오고 그 다시 3남매 데려오고 그리고 같이 보시는 부모님 데려오고 한 주에 7명이 조기 엮듯이 말이죠. 7명이 전도해서 교회 등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는 그래서 내가 안악자손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험한 산지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산지를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당 D.L. 무디를 아시잖아요. 이 무디는 역사에 흐르면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가 있고 이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을 좀 한번 줘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경을 보여줬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TP 이런 글자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 T는 뭐고 여기 P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무디가 말하기를 이 T는 영어로 try, 도전하라, 도전해보라, 실천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P는 프로브라는 얘기예요.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 큰 거를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증명해 보이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T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트라이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렙이 도전했던 헤브론 땅은 거기에 막벨라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벨라 동굴은 무슨 동굴인지 아세요? 이 막벨라 동굴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있는 동굴입니다. 그 막벨라 동굴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헬 그리고 요셉의 무덤이 바로 막벨라 동굴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여러분 그 갈렙이 추구했던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이 헤브론 산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해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을 말이죠. 저와 함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오랫동안 모시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분이 그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열심히. 그리고 제가 신학생 처음 갔을 때도 저보고 탈북자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사이로 잘 안 받아줬어요. 키도 좀 작고 말이죠. 그래 얼마나 제가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인어른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날 탈북자라고 그러고 키 작다고 그러고 제가 장인어른보다 키가 좀 큽니다. 근데 저를 작다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그분을 제가 장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을 내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교회 마당이 굉장히 컸는데 이분이 늘 토요일만 되시면 그 교회 마당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시간 정도 교회 마당을 쓸면은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아유 권사님 피곤한데 이걸 어떻게 다 쓰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우리 장인어른 하신 말씀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냥 떨치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저도 어르신이 이렇게 교회 마당을 쓰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분명한 그런 중심이 있더라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이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에 열심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사이가 담임 목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그냥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막벨라 동굴이 있고 오늘 우리 앞에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고 또 이제 험하다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주옵소서, 봉사거리를 내게 주옵소서, 충성거리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일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 갈렙은 원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방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섞여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지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어요. 누가요? 갈렙이 그런 대표가 되고 12명이 정탐꾼 할 때 그 12명 가운데 또 누가 들어갔어요? 갈렙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 갈렙의 아들 가운데 훌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훌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팔이 자꾸 내려올 때 그 모세의 팔을 들어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형 아론이 있고 그리고 훌이 들어졌어요. 이 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의 아들이고 그 훌의 아들이 누구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살렐은 모세가 성막을 칠 때 이 성막을 완공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막을 완공하는데 아주 주적인 역할, 성전을 짓는 주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부살렐인데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시작할 때 제1대 사사가 누구냐?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 바로 갈렙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 시작했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도전하며 믿음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그 손자와 증손자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갈렙은 말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있고 또 내가 건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등산가라고 힘을 가지고 낚시 가고 그 힘을 가지고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4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거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내게 강건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라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꺼내면서 그 약속에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다니는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노년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갈렙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